사도행전 2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그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나는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되느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가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네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사도행전을 이제 바라볼 텐데요. 사도행전은 그 성령행전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성령행전. 굉장히 사도행전을 왜 성령행전이라고 부르냐? 그거에 대해서 우리 각자가 질문하게 되겠죠. 근데 사도행전 1장부터 우리가 생각할 때 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굳이 표현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안 해도 될 텐데 성령을 강조하는 구조들이 계속됩니다. 다음에 이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예수님께서 직접 명하여 가로되 하면 되는데 성령으로 명하시고 이런 표현을 쓰는 것. 또 16절에는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즉 그냥 그 성경에서 다윗의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하면 될 텐데 성령님께서 굳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셨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성령 강림, 이제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오늘 2장 본문에서 보게 되는 성령 강림 사건 자체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서 이제 맨 처음에 이제 자신의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성령세를 받잖아요. 그리고 하늘에서 문이 열리고 비둘기와 같은 성령이 예수님께 임하였던 그 장면을 생각하는데요. 근데 그 장면과 동일하게 이제 이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하여서 이제 사도들의 이제 사역들이 시작됩니다. 그 사역들의 시작 가운데 특별하게 쓰임받은 사람이 누구일까요? 베드로와 바울입니다. 특별히 사도신경 전체에서 이 두 인물이 주도적으로 사용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바울의 구체적인 행적들, 그리고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것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신약에서 유일하게 역사서라고 불리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특별히 이 사도신경의 저자는 누가이죠. 그래서 이초에 누가는 두 권의 책을 썼는데요. 당시에는 두루마리 성경이었으니까 두루마리로 성경을 기록했으니까 아무래도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원래 한 권의 책인데 그 두 가지를 두루마리로 하나씩 보관하고 결국 그 두 가지가 연결되는 걸 우리가 생각하면서 말씀을 이해해야 합니다. 근데 오늘 먼저 2장의 성령 강림 사건 그 자체가 어떤 사건이었는지 이 시간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2장 1절에 나타나는 그 사건을 보면 오순절 날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날은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 추수절, 즉 추수절기 중에서 두 번째예요. 세 가지의 추수절기가 있는데 두 번째 절기이고요. 그 6월절 날에는 많은 나라에서, 즉 디아스포라라고 말하는 그 흩어진 유대인들이 그 절기를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많이 모이던 시즌이죠. 그래서 이 시즌에 특별히 6월절 가운데 나타났다는 뭐냐면 지금 이 사건이 매우 다양한 민족들이 다양한 나라에서 모인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매우
파급력이 강한 사건이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6월절로부터 50일이 지나고 있는 절기예요.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활동하셨던 것을 생각해 볼 때, 여러 가지 볼 때 아마 이 제자들이 며칠 동안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 그들이 뭐였는데, 또 이 자리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이 방 안에 소리는 어떤 소리였냐면 급하고 강한 바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에 대해서 니고데모에게 어떻게 말했냐면 바람과 같은 분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바람으로 비유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어서 급하고 강한 바람, 그냥 잔잔한 바람, 어떤 부드러운 바람, 이런 걸 생각하기 쉬운데, 특별히 성경은 급하고 강한 바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자체를 보면 큰 권능 가운데 임했다라는 걸 말하고 있어요. 어떤 강력한 능력 가운데, 그 가운데 특별히 그 집을 가득 채웠다, 그 방을 가득 채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소리가 상상이 되시죠? 지금 여기 그냥 앉아있으니까 그 소리를 상상하면서 연상해봐요. 또 한 가지는 모양이에요. 모양은 불의 혀처럼 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실제 화염일까요? 불이 임한 거예요? 그런 건 아니겠죠. 그런 화염이 아니라 그와 같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실제 화염은 아닌 것이죠. 근데 구약 전체에서 불 가운데 하나님이 사용되는 하나님의 그 비유는 뭐냐면, 이 불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정한 것을 소멸하는 불로 임하시는 것, 그분의 임재 가운데 순결하고 거룩함을 만들어내시는 그런 임재를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리와 모양이 나타내고 있는 게 뭐냐면, 니고데모에게 성령의 사역을 강조했던 건 뭐냐면 거듭남의 사역이거든요. 즉 이 시간에 임하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시는 사역, 오직 성령을 통하여서만 생명을 주시는 사역으로서 지금 임하시는 거예요. 또한 모세와 이사야에게 임할 때에도 하나님 불 가운데 임하실 때의 장면도 소명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소명, 하나님께서 자신의 직분을 맡기시고 사명을 맡기시는 사건으로서 이 오순절 사건이 임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지금 성령 사건, 오순절 강림 사건, 이렇게 제자들을 새롭게 하고 또 그들에게 새롭게 하고 그냥 천국 갔으니까 땡! 이제 너희를 제자로 부르봤으니까 땡이냐가 아니라 이제 그들에게 사명을 맡기시는 구체적인 그 사건으로서 성령 강림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 받기 원하시죠? 아멘? 성령 충만하기 원하시죠? 왜요? 지금 성령이 말하고 있는 건 그를 새롭게 하고 거듭나게 하고 그리고 그에게 사명을 맡기시는 것으로서의 성령의 사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이 표현하는 건 뭐냐면 각 사람 하나씩, 그리고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이 성령 충만을 받은 것이죠. 여러분, 이 자리에 우리 모두 가운데 각 사람에게 다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는 그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이 말씀에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는데, 이렇게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임재하신 사건과 함께 그 이후에 사람들의 반응이 나와요. 근데 그 사람들의 반응이 좀 우리가 이야기한 오순절을 맞아서 지금 특별히 이 당시에는 로마 제국과 그 다음에 파르티아라고 말하는 그 두 가지의 그 페르시아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이 두 제국의 좌우를 겨루던 시기였어요. 물론 로마 자체는 굉장히 팽창기였고 페르시아는 매우 위축되고 축소되는 그런 정치적 상황이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유대인들은 이 각기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그 자리에 모인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에 이끌려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뭐냐면 다른 나라의 말로 막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은 이제 그 TV에서 사람들이 말 잘하면 방언 터졌다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지 않아도 이제 방언이 뭔지 알아요. 그러니까 입이 풀려서 막 말한다라는 거겠죠. 그런 이미지죠. 근데 이 당시도 제자들 안에 오늘날 우리가 생각할 때 방언할 때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 성경에는 두 가지 방언이 있어요. 바울을 통하여 방언하기를 권할 때 그 방언을 예언하는 자가 없으면 그 방언을 공적인 자리에서 행하지 마라 라고 말할 땐 그 방언을 못 알아듣는 방언인데, 지금 이 성령 강림 사건 가운데 있었던 이 방언은 이 각 지역 보십시오. 엘람, 파르티아, 메디아, 메소포타미아, 아라비아, 주데, 그 다음에 이집트, 리비아, 그 다음에 사이린이라고 했죠. 사이린,
그 다음에 판필리아, 아시아, 부르기아, 그 다음에 크레테, 그 다음에 갑바도기아, 폰투스. 이 각 지역에서 모인 사람들이 지금 자기들이 알아듣는, 자기들이 잘 알았던 지역에 있는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하는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거기서 이 사람들이 어떠냐면 굉장히 놀라요. 성경이 표현하는 걸 보면 너무나 놀라 이상히 여겼다라는 표현을 써요. 완전 이거 우리 오늘 시험 말하면 어떤 시험 말할까요? 대박, 아니 대박이라고 했으면 아무튼 너무 당혹스러운 일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앞에 지금 이 일이 벌어지면 어떨 것 같아요? 지금 이 일이 누군가가 지금 여기 한 사람이 박영주 목사가 방언이 터져가지고 다른 나라 말로 해.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이 못 알아듣는다는 문제가 있어서 왜냐하면 그 나라 말을 몰라. 그래서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라. 이런 문제가 발생하겠지만 실제로 여러분이 속한 외국에 나가서 한국어로 방언하는 외국인을 만나거든요. 한 번도 안 배웠대. 제가 들은 바로는 그런 방언을 들은 목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아프리카에 가서 단기 선교를 갔는데 그 어린아이들이 방언을 하는데 한국어로 방언을 하더래요. 너무 당혹스러웠다고. 여러분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진다면 어떨까요? 우리 모두 아마 이상히 여길 것입니다. 정말 그래서 너무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만 있었던 게 아니라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그들이 세술에 취했다라고 말했어요. 뭐냐면 여기 표현도 재밌어요. 세술에. 얘네들이 보통 술을 마신 게 아니야. 매우 새로운 술, 새롭게 개발된 술을 마셨나 보다. 이런 상상을 할 정도로 얘네들이 지금 술 취했다라고 표현하는 매우 비웃고 이 모든 행동들을 이 갈릴리 사람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이 갈릴리가 촌뛰기이고 그 당시에 무시당했던 지역이긴 하거든요. 그들이 말하는 말 무시하는 것이죠. 술 취했다고 폄훼하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 눈앞에 일어난 일들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지로는 베드로가 앞으로 나서서 그 사건을 설명해 줍니다.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성령의 사건에 대한 것들을 지금 쭉 살펴볼 때 놀랍게 제자들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성령 충만한 어부 출신 베드로. 우리가 알다시피 베드로는 매우 투박하고 거친 사람이에요. 박영주 목사가 제가 말을 우아하게 하고 굉장히 이렇게 세심하게 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투박하고 거칩니까? 투박하고 거칠어요. 제가 제 개인적으로 볼 때 거칠고 아주 이렇게 아주 이렇게 여기서 설명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주님이 안 좋고. 네. 근데 베드로는 지금 놀라움으로 가득 차 있는, 그리고 그 안에 또 비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달 복음을 전함으로 말하면 3,000명이 회심했는데요. 다 변화되진 않았을 테니까 3,000명 이상의 수천 명의 사람들이 앞에 모여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갈릴리, 그게 어부 출신의 그런 깊이 있게 성경을 많이 배우지 못했던 이 어부 출신이 구약의 모든 내용을 말씀을 가지고 와서 이 사건이 성령 임하시는 구약의 예언의 구체적인 성취라는 것을 밝히 드러내요. 놀라운 설교가 된 것이죠. 이 설교는 이 사도행전을 앞으로 살펴볼 때 설교가 여러 번 있거든요. 설교 내용 중에 그 첫 번째 설교분이기도 해요. 근데 이날 3,000명의 회심자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신약의 최초의 교회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놀랍죠? 우리 굉장히 이런 부흥이 우리 교회 안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3,000명이 갑자기 그걸 하면 말도 안 되죠? 안 믿어 우리는. 근데 이거는 다례적 사건이에요. 매우 특별한 사건이에요. 계속 반복된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물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만 매우 특별하게 임하는 거예요. 근데 이후 사도들의 행적이 시작돼요. 보시죠. 사도들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점점 확장되는데 사도신경 전체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1장부터 7장, 유대에서 사마리아까지 나아가는 게 8장에서 12장,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13장 3장부터 28장까지 다뤄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강령을 통하여 사도들의 행적이 점점 확장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복음을 들고 더욱더 많은 민족에게 다가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오늘 사도행전을 우리가 다뤄갈 때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사도행전을 볼 때 놀라운 기적을 나타내는 바울, 정말 그를 가리고 있던 수건으로 아픈 부위를 가리면 치유가 되는 그 역사, 놀라운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의 연속 속에서 우리 모두가 사도들의 놀라운 역사이다,
사도들의 놀라운 행적이다라고 이 모든 성경을 보고 인간을 영웅으로 만들고 그들의 어떠한 고난과 모든 환난과 핍박 속에서 그 모든 걸 이겨내는 불굴의 의지를 가진 존재로 이 사도들을 읽어간다면 사도신경의 중요한 모든 내용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신경 전체를 오늘 성령 강림 사건 1장과 2장의 내용에 사도신경의 모든 능력의 근원, 사역의 근원, 모든 이 그리스도의 교회, 이로 말미암아 형성되는 교회의 능력의 근원이 어디 있는가? 교회의 본질은 어디 있는가? 그것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는 게 1장과 2장의 본문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건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사건은 사실은 1장 8절의 성취의 시작이에요. 1장 8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다. 그쵸? 먼저 성령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그분의 증인이 된다 라는 이 두 가지 약속과 명령이라는 것이 지금 그 약속이 먼저 성취되는 장면이 바로 오늘 2장의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인 것이죠. 그런 거 볼 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바라볼 건 뭐냐면 지금 이 명령, 이 약속의 명령 1장 8절이 누구에게 주어지고 있느냐 그 부분을 살펴볼 때 진짜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 어쩌면 오늘 이 명령을 여러분 대하는 느낌이 어때요? 내가 성령의 권능, 내가 예수 믿는데 성령의 권능이 있는지 모르겠어. 그리고 내가 우리 회사에서 증인으로 산다고? 내가 이번에 명절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두고 우리 가정 안에 간다고? 그리고 내가 도저히 씨알도 안 먹히는 가정이냐? 우리 직장, 내 삶에 그래서 나는 그냥 교회에서만 신앙생활하지 밖에서 신앙생활하는 건 너무 두렵고 거기서 내가 어떤 삶을 사는 건 안 돼. 그럼 나에게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고? 마치 우리 모두에게도 자신의 무력감과 부족함을 느끼게 하는 명령이고 약속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성령의 권능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증인이고 단순히 관념적 증인이 아니라 실천적 증인으로 살고 있습니까? 성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질문 앞에 우리 모두가 약간의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 부분을 살펴보자고요. 도대체 이 명령과 이 약속과 명령은 누구에게 주었는지 1장 1절부터 6절까지 보면 1장 3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명령, 1장 8절의 명령을 줬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있잖아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성경 어떻게 말하면 확실한 많은 증거로 두 번째 친히 저자 직감이에요. 저 부활하신 그분께서 친히 40일 동안 40일은 굉장히 긴 기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의 40년 이 40이라는 숫자는 매우 반복적이고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꾸준하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가르치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40일 동안 가르쳤어요. 그리고 보이시면서 구체적으로 티칭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실 때 행하시고 가르치셨다는 사도행전 1장 1절의 구조를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가르치고 나서 행하지 않는 분이 아니신 게 아니라 그분은 먼저 행하시면서 그 의미를 가르치셨던 분인데 부활하신 주님께서도 많은 증거를 보이시고 자신의 부활하신 분께서 하나님의 일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가르치는 그런 일들을 40일 동안 친히 하신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어떤 짓을 하는지 봅시다. 1장 6절이에요.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일 때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신 이때이니까 하셨어요. 지금 뭐냐면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도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는다는 의미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괜히 벙찌는 말을 많이 해요. 핵심을 짚지 못하는 말을 자꾸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친히 40일 동안 저자 직강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강의를 해주셨고 친히 보이셨는데 그가 뭐냐면 그들이 모였을 때 이 말은 뭐냐면 한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제자들 전체가 가지고 있었던 질문이었다는 거예요. 제자들 전체가
예수님이 여쭈는 뭐냐면 이스라엘 나라를, 뭐냐면 여전히 그들의 관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스라엘 나라와 그 민족에게 좁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분의 복음을 이스라엘 민족으로 축소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에게만 축소시켜서, 선민에게만 축소시켜서 생각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회복하심이에요. 이 회복하심은 어떤 선택이었을까요? 당연히 로마에게 전정당한 상황에서 정치적인 해방을 꿈꿨던 거예요. 경제적인 부유로움을 꿈꿨던 거예요. 그들이 생각한 이 세상적 기준에서의 풍요로움, 그걸 여전히 제자들이 그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회복하심. 그게 이때니까 예수님 이제 부활하셨는데,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등장만 하면 이제 끝장납니다. 이때 아닙니까? 이제 진짜 예수님께서 이 민족을 회복시킬 때가 된 거 아닙니까? 라는 질문을 여전히 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상황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오늘 1장 8절의 말씀 전에 주어진 말씀이라고요. 근데 마태복음 28장 16절에도 이때의 제자들의 수준과 상태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다음 읽습니다.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지금 28장 부분은 우리가 알고 있는 위대한 명령을 주는 거예요. 그 명령을 주기 직전인데 하나님을 경배하나 여전히 의심하는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도 동일하죠. 교회에 와서 예배당에 참여하고 예배한다고 말하죠. 그런데 여전히 우리 안에 의심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처럼 여전히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자신에게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앞에서 여전히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그런 사람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모두가 참 이런 제자들과 우리의 수준이 별반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전히 내 방법과 내 타이밍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구하는 것, 여전히 하나님 나라가 내 가정에만 잘 이루어지는 데,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내 자신에게만 있어, 하나님의 나라가 여전히 축소되고 복음이 작아지는 것, 그 복음은 어떤 사람에게는, 이 사도들에게는 온 멸망으로 흩어지는 복음이었는데 그 복음이 나 혼자 만족하고 천국 가는 것으로 만족되어지는 복음 안에 갇혀있는, 그 모든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를 어떻게 대하시나요? 이 답답한 제자를 향해, 답답한 우리를 향하여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명을 주시고 약속을 주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7절 이하를 보세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십니다. 마치 뭐냐면 이 자리에서 예배가 나왔는데 난 안 믿어. 난 모르겠어. 나는 그냥 나 혼자. 그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이 그것들을 전체를 무시하고 마치 약속하는 것처럼 그냥 매우 무례하신 예수님인가요? 그냥 약속을, 어마어마한 약속을 그냥 남발하는 것 같아요. 매우 쉬운 남자인가요? 너무나 쉬운 약속인 것처럼 보이는 약속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7절 8절 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이 전체적인 말씀을 보면 제자들의 수준과 제자들의 상태는 전혀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에, 예수님의 약속을 받기에 합당치 않은 수준이었다. 그들은 정말 형편없는 제자들이었고 끝까지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이고 정말 오랜 시간 예수님과 함께하였고 계속해서 친히 그분이 함께해 주시면서 많은 걸 가르쳐 주셔도 계속 배우지 않는다. 계속 자기만 생각하고 살고 있고 자기의 방법대로 자기의 뜻대로 계속 고집하며 인생을 살고 있다. 그런 제자들에게 뭐냐면 너희들 그건 신경 쓰지 말고 오직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될 거야. 마치 우리가 느끼는 거면 도대체 이 성령이 뭐길래 왜 마치 내 수준과 내 상태와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이 만병 통치약
것처럼 성령 충만 받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처럼 어쩌면 우리 모두가 교회를 다니면서 성령 충만이면 다 됩니다라는 말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좀 짜증이 나는 상태일 수 있어요. 뭐야, 너무 답이 아닌 것 같은 답. 무슨 성령 충만, 모호한 답. 나에게는 정말 내가 맛보지 않은 음식에 대한 설명을 들을 때 그 맛을 상상해내야 되는 어떤 그 거리감. 마치 성령이란 그 성령의 권능을 받는다는 그 의미가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생각할 때 하고 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지 아세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이 놀라운 약속을 하셨잖아요. 너희가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을 내려 내 증인이 되냐. 약속과 명령 두 가지를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1장 10절로 11절 보니까 승천해버려요. 이 말만 하고 끝나고 올라가버려요. 여러분, 성경을 잘 봐야 되는데요, 당혹스럽지 않으세요? 약속을 잔뜩 하고 마치 명령도 다 하고 어마어마한 명령이야. 너무 큰 명령 다 하고 나서 희망을 가득 준 것 같아. 희망으로 가득 주고 그리고 떠나버려요. 지금 제자들이 하늘로 예수님 올라오시고 그래서 뭐 계속 하늘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거든요. 지금 생각해봐요. 그럼 올라가신 거예요. 방금 전에 어마어마한 약속과 명령을 하셨어요. 함께 하시겠다고 그랬잖아요. 성령으로. 뭐야? 왜 올라가? 당황스럽지 않았을까요? 한 번 경험했어요. 예수님 죽고 나서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내려오지 않을까? 뭐야? 지금 제자들하고 굉장히 당혹스러움이 있어요. 그걸 봐야 합니다. 지금 사실은 제자들에게 명령만 남고 약속만 남고 그분은 나와 함께하지 않는 상황에 들어간 거예요. 우리 모두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명령을 받았으나 지킬 능력이 없는 순간, 하나님의 약속만 남는 듯한 상황, 하나님의 동행하시겠다는 그 약속보다 세상의 반응이 더 현실적인 내 삶, 자신의 수준을 보면 한심하죠. 성경의 명령과 그 약속을 믿지도 못하고 그저 내 인생을 버벅대며 사는 것. 그리고 정말 성경의 명령과 약속을 강조하는 설교자를 만나면 그가 현실을 모르는 어리석은 설교를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 그가 말하는 언약과 그 약속과 그 하나님의 어떤 명령이 우리의 현실에 너무 안 맞는 명령이고 나에게 너무 상관없는 명령같이 느껴지는 것.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지 못하고 그래서 결국 많은 신자들이 무력감과 좌절감과 죄책감과 수치심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우리 세계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남았어요. 약속은 알아요. 이제 그런 설교를 다시 듣는 게 부담된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이 희망 고문처럼 느껴지는 상황. 율법적인 법만 남고 하나님의 능력, 기쁨, 동행하심은 상실한 것처럼 느껴지는 신앙생활. 그래서 기독교와 교회는, 설교는 그냥 율법과 그 약속과 명령만 남은 듯해서 내 삶이 너무나 부담스러운 상황. 실제 내 삶에서는 하나님이 떠난 것 같고 권능은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와 상관없는 것 같은 그런 형편. 지금 그랬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약속하시고 명령하셨다고요. 그럼 이제 그들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 기도하는 장면에서 많은 것을 생각합니다. 다른 게 아니라 그들이 이제 자신 가운데 더 이상 어쩌면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인지를 뼈저리게 느꼈겠죠. 얼마나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통해서 달아내고자 하시는 그 헌신과 삶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 복음이 뭔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고 이 세상을 어떻게 나아가는지에서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그 사람들,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제 붙들 건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약속을 받고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 가족으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그들이 기도합니다. 성경은 의도적으로 지금 뭘 말하냐면 제자들은 굉장히 무력하고 어리석다.
마지막 예수님 승천하신 마지막 그 자리에서도 헛소리를 하는 제자들이었다. 근데 그들에게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고 명령도 하셨고 먼저 약속을 지키심으로 그 다음에 명령을 수행하도록 부르고 계신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에게 명령만 주시고 한번 해봐라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맺으신 명령을 먼저 지키시고 할 수 있는 모든 권능을 주시고 그 명령을 주시는 그분의 신실한 사랑을 보여주고 있고 그걸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가운데 제자들은 놀라운 변화를 경험합니다. 예수님의 증인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사람들로 변화가 됩니다. 오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예수님의 명령, 곧 복음을 살고 전하는 일에 있어서 성령님의 권능의 절대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자는 많습니다. 교회도 많습니다. 목사도 많습니다. 선생도 많습니다. 명령도 많고 박사도 많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권능을 가진 자가 적은 것이죠. 여러분,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있는 그분의 증인입니까? 오늘 권능을 상실한 수없이 많은 가난한 신자들이 있습니다. 거룩함을 상실함으로 성령님을 근심케 하는 자, 성령으로 시작하여 육체로 나가는 신자, 권능을 다른 곳에서 찾으려고 하는 신자, 그들은 참된 신자의 은혜, 그분의 위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분의 기쁨과 감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권능을 받기 원하는 마음도 이제는 다 잊어버렸고 권능을 받아도 방향이 없는 것이죠. 제가 볼 때 오늘날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함을 상실한 이유에는 근본적으로 성령 충만함이 필요가 없는 삶을 살아요. 성령을 받아서 뭐 하려고요? 그저 내 인생의 만족과 내 인생에 추구하는 물질적 가치, 내 인생의 안정감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 수준이면 성령은 필요 없어요. 성령의 권능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권능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만약 여기서 성령을 구한다면 그 성령은 매우 축소되어서 내 마음에 위로를 주고 편안함을 주는 성령 수준이겠죠. 만족감을 주고 종교적인 체험을 주는 성령. 그냥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모두가 이 권능을 받아야 될 이유는 뭐냐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증인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다른 인생이 아니에요. 그분의 증인입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승천하심과 그분의 가르침, 즉 복음을 사는 자입니다. 예수의 말씀을 살아 예수를 닮아가는 자가 성도의 목적이요 영광인 것이죠.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자가 신자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모두가 오늘 성령의 인재와 충만함과 그분의 기적과 모든 것이 우리 삶에서 사라진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삶이 방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 인생이 방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제자로서의 삶의 방향을 보시죠. 그렇게 성령의 인재가 필요합니다. 제자로 살려면 권능이 필요해요. 내게 능력이 없거든요. 진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능력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성령의 권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부족하다여 난망하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처럼 참으로 그렇게 덜 이하는 자들을 향하여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고 명령하시는 분이 아닙니까? 그런 우리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을 주셨던 제자들에게도 은혜를 주셨던 그 하나님이 아닙니까? 우리에게도 그 은혜가 부어질 줄 믿습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행하심을 우리에게 이루시는 분이시며 그 복음을 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을 통해서만 우리는 그분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그런 성령 충만함을 구하십시다. 성령 충만 그 의미가 이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말하는 것.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두 번째, 권능을 다른 곳에서 찾는 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은 많은 교회들이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 육체를 자랑하는 교회로 타락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건물로 교회의 부흥을 모색하는 것, 교회의 시스템과 수없이 많은 프로그램으로 교회의 부흥을 꿈꾸고 영적인 각성을 꿈꾸는 것은 실패로 돌아갈 것입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하는 모든 행동은 교회 안에 일어나는 배교적 행동일 뿐입니다. 여러분, 그냥 그 반대로 교회는 좋은 철학으로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좋은 정신으로 세워지는 게 아니라 교회는 오직 성령의 권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세워지는 게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고 좋은 생각 가져서 교회가 세워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오직 성령님의 권능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 망한다니까요. 오직 성령의 권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세워진 그 교회를 꿈꾸십시오. 진리의 기둥과 터가 교회인데 진리의 기둥과 터는 오직 성령님의 사역으로만 가능한 것이죠. 예배도 진리와 성령으로 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원도 우리의 성화도 우리의 신자의 삶에서 사랑도 오직 진리와 성령 안에 행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다 부족해도 됩니다. 그러나 바른 복음을 조명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권능이 이 교회에서 사라지는 것은 비참합니다. 건물이 없어도 됩니다. 수많은 프로그램이 없어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는 성령의 사역이 없으면 교회는 망한 것입니다. 바른 복음이 선포되는 교회는 예수님처럼 좌절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멈추게 하는 대적이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복음은 움직입니다. 멈출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이런 기도를 드리십시오. 오 주님, 온 열방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나와 우리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을 근신시키는 것이 슬픈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을 우리 교회의 성장에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비참한 교회가 되시는 것이 아니라 온 열방으로 그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성령님의 권능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법을 알려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행하는 법을 배우게 하옵소서. 내 인생의 목적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옵소서. 성령님의 권능을 보여달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